성경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90살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던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유언적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적인 것들을 설교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건넙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쭉 읽다 보면 세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몇 살에 죽습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서 딥낫 세례에 묻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뼈를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출애굽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지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입니다. 오늘 그가 죽게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위에 세 사람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일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애굽을 살렸던 지혜로운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어지러운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환장이 여러분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직분과 사명, 그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기억을 하고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세겜 땅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모든 우상 어떤 장신구 이런 것들을 그 땅에 다 묻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고비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읽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부터 열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의 7 부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연결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올해가 한 달하고도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37일 정도 여러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산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꾸 기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무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할지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누굽니까?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강 저쪽 유프라데스 강 맞은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로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들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바알이 나오고 아세라가 나오고 아스다롯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들을 신이라고 부릅니까? 그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사탄은 우상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상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줍니다. 그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을 막 알아맞히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이 무당들에게 주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탄은 결국 이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열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의 말을 듣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결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옥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사탄은 어떤 우상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들만 가면 외로우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꼭 손으로 만든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변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변장을 합니까? 돈으로 변장을 합니다. 또 권력으로 변장을 하고 탐욕으로도 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마귀는 돈으로 결국 가룟 유다를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살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 송아지 6마리 값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에 탐욕이 들고 욕심이 들으니까 여러분 스승을 팔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게 하신지 아십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루에도 여러분 결정해야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질투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연인들 사이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가면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 이게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게 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를 합니다.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론을 설득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고 먹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두 손에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봐주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광야에서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다 그런 겁니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내 뜻을 만족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왜 돌을 삼았을까? 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돌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처럼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